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빛이십니다. 오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여기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두 손 높이 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속에서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 교독은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오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는 말을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7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님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음면류관을 울려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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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뻔히 줄 죄이나 뻔히 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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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하늘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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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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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의 의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가을이 깊어져서 거리에는 낙엽이 흩어지고 있으며 날씨도 점차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활동이 뜸해지게 되는데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어떤 계절을 맞이해서나 항상 활기차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기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살과 피를 지키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지만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하여 다시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침체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태원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되는 어이없는 사태까지 일어나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면서 살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자연재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기운과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난 동안 우리나라 교회가 10만 개 중에서 2만 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체감할 정도로 기독교의 쇠락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촛대를 초대교회에서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옮겼으며 다시 대한민국으로 신앙의 불길을 옮겼지만 불과 몇십 년 사이에 불길이 사그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생활하며 하나님을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인구를 가졌으면서도 세계에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파송했던 우리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여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모든 성도들 다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들이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오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야고보 장로는 이런 교훈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장로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의심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응답받는 기도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후의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야고보 장로가 어떻게 알았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신도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고 그 귀한 경험으로 신앙 공동체들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받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추호의 의심 없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가 말이죠. 이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응답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기도의 가르침은 주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다음 날에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합니다. 뭐 먹을거리가 있을까 하며 이렇게 둘러보실 때 저 멀찌감치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였지요. 그래서 혹시나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보셨는데 공교롭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심한 저주를 받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책망을 하신 다음 날 같은 장소를 지날 때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어찌 된 일인가 예수님께 묻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단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정도가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대로 그 말대로 일어난다는 것이 여기에 단지 그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이런 의심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라서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인이었습니다. 본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유대인들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집을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주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셨을까요? 성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이 희생 제물을 장사치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어서 탈취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짓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하라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으니 강도질과 같다고 보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강도만 하는 이 모습이 마치 잎만 무성하고 정작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지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본연의 직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서 장사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제사장들은 이렇게 뿌리채 말라 죽게 될 것이라, 이런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의 사명을 맡겼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이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교훈은 너희도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은 자인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뿌리채 뽑혀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한국의 육체로 다시 머무신다면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보다도 더 심한 저주를 퍼부었을 것 같아요. 왜냐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중보 기도가 현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출입도 안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지 못함에 애통하고 억울해했지만 이것이 오래되니까 성전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일종의 습관처럼 되다 보니 불행하게도 아예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집이 지금은 무엇이 되어 있을까요? 각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무엇이 되어 있든 분명한 것은 기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입은 여전히 무성합니다. 신앙 경력과 과거의 찬란한 간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현재,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기도의 열매를 얻을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주님께서 알려준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너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추측하고 내가 배운 것보다 너무 대단한 것이었어요. 초자연적이니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까지 일어날까요? 그 답이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보면서 산아 너는 바다로 가라.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명령한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분만 믿죠? 이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장이나 기도 동기 유발을 위한 허풍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마가의 말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 요즘 같은 세상이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불신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거짓말 모음집으로 만드는 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거짓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일어난다고 믿으세요? 아멘.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북한산아 하나나 동해 바다로 갈지어다. 내 바다로 갈지어다. 왜 안 가지? 왜 더러는 이걸 안 하실까요? 다 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북한산아 동해로 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도록 시도도 하고 발언을 해도 속으로는 목사님이 해도 안 가요. 아유, 왜 그런 쓸데없는 기도를 하십니까?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이유나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실이 여기 있어요. 이 불필요해 보이는 시도이든 주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든 아니면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이는데도 이 생각 속에는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불신이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종의 불안한 의심이죠. 그래서 여기에 주님의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 내가 너희에게 준 기도의 능력이 산을 옮길 만한 이 기적을 일으키지만 여기에 반드시 이 어마어마하고 믿겨지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원인,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예, 의심입니다. 그런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에이 이건 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신 이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의심하다는 말이 여기서는요, 흔들리다, 주저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까 말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믿기에 주저합니다. 믿음이 분리되어서 반신반의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런 상태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진 상태로 기도가 가능할까요? 설령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응답이 없을 줄로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또는 가져야 할 것이 이거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결코 의심하지 않죠.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줄 줄 굳게 믿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의 산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의심은 믿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적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이라면 이 의심을 과연 누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적인 사탄이죠. 처음부터 사탄은 속이는 존재였어요. 정녕 죽을까? 첫사람 아담부터 시험하게 만든 작자입니다. 사람이 의심에 약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존재예요. 그 사탄이 심어준 의심을 받아들인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죄악이었고 사망이었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었잖아요. 이 의심을 심어주는 작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끈질기게 사용해온 사탄의 전략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쉽고 용이한 전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절대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어도 누구도 주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또는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말은 따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듣고 믿음이 생기면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의심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에게 의심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심은 주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최악의 것입니다. 의심을 버려야 합니다. 바다라가 이 베드로가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신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기도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너는 정말 쓸데없는 거를 구하니?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야, 내 능력을 이런 데 쓰려고 뭐 갖고 있는 줄 아니? 한심한 것 같습니다. 이러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아주 짧게 말씀하셨죠? 오라! 딱 한마디, 오라!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의 반응이죠.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네, 갑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대답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물 위로 걸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찰석같이 믿었습니다. 믿고 발을 바다에 내밀었는데 그 믿음대로 자기가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안 빠지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치는데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하니까 그 즉시로 그만 물에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어요? 바람 때문에 의심이 들었던 거죠. 이야, 이 바람에 내 몸이 막 흔들리네. 이거 물에 빠질 거야? 바람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사장될 것이라는 순간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믿음 대신 의심이 베드로 안에 들어오니 믿음으로만 서일 수 있는 기적도 사라진 것이죠. 의심은 멸망입니다. 의심은 죽음이에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마음이 갈려지는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려는 거예요? 의심이 무엇을 가져오는 줄 이제 알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대신 굳게 믿으세요.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어야죠? 첫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은 아무에게나 주신다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입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를 믿어야지.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거든. 아버지께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라.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니니 받은 줄로 믿으라에서 받은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시제에 대해서, 이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원 시제는 과거 능동 동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기도를 하면 그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옵니다. 그러나 그 미래에 올 그 응답이 실제로 지금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미 받아오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받아오고 있다. 좀 문법적으로 어려운 말을 쓰면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해석되는 게 옳다 이겁니다. 제가 만든 용어로는 미래적 현재입니다. 미래에 있을 응답이 현재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이미 내 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는 이미 내 손에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때만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 수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수표가 있는데 이 수표를 돈으로 쓰려면 은행에 가서 환산해야만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차만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내가 이 수표를 쓸 수 있죠. 이미 손에 있죠. 이미 받은 거지요. 믿음으로 받은 줄을 알면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그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다. 할렐루야. 처음에 야고보만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삶의 일생 동안 주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고 신앙 공동체에게 가르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요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겨놓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얻은 줄을 받은 줄을 똑같은 말입니다. 이미 구한 것은 아버지가 들으셨으니 내게 주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배운 대로 기도를 실천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읍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읍시다. 이런 기도의 응답 생활을 우리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공동체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속한 모든 신앙 공동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의심 없이 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무엇이든지 받는 풍성한 기도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입만 무성한 나무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었는가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현재 진행형,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형식과 외형과 직분과 관록만 있고 기도 없는 사람,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주께서 맡겨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듭시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르짖는 소리가 1년 365일 항상 들려지는 교회로 만듭시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도록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이야말로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기도하니 이미 이것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로 의심 없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이토록 원하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기도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주께서는 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시며 기도하는 성전으로 세우셨건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여, 다시 성전에서 기도가 불붙게 하시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모여들게 하되 365일 계속 이곳에서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의심이 없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산도 저 바다에 들리울 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의 영을 열어주시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로 대한민국이 살아나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65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하늘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와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주의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충분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며 좋으신 아버지시기에 자녀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도 의심 없이 아버지께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며 풍성함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여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여러 감사의 제목을 놓고 주께 올렸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로 다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에겐 지혜로, 건강이 약한 자에겐 치료로, 직장을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좋은 직장으로, 또 가족 간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좋은 관계로, 선교와 이 구원을 위한 거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청한 소나무와 같이 힘이 있게 하시고 윤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모세처럼 정정하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도록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도의 영역을 7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군에가 있는 모든 우리 형제들 지켜주시고 또 외국에 또 지방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놀라운 치유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가 또 점점 마무리돼가는 이때에 이 해 정리를 잘하고 다져서 내년에 더 큰 일치월장의 발전이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주일학교가 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년회가 부흥하여 찬양단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넬료들이 이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눈을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과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심 없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기도자들 위에와 세계 모든 기도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